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제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죠.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만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성경 공부를 밖에서 청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인포메이션을 드려서 그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또 물질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예배 처소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2년 전에 이곳에서 함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던 사랑하는 손길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또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다 보니까 감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가 다시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죠. 예, 새롭게 이렇게 또 리모델을 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자기에게서 죄를 찾는 사람, 자기에게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대적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의와 선도 찾으려고 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과 의, 죄와 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하고 무관하듯이 죄와 악하고도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는 종교인들 외에는 없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의와 선이 여러분들 자신과 무관한 사람은 죄와 악도 무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 선과 의가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와 악도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변론하자고.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서부터 저 지옥까지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붉은 해가 뜨는 이유,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는 이유, 온 우주가 붉게 물드는 이유는 그 자체가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셨다는 분명한 증거와 입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태양은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태양이
빛을 잃었던 것은 주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의미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워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서로 변론하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끝난 것이라고. 이 변론하자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왜 끝난 것을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하느냐, 일종의 책망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본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의를 선포하신 자유의 법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극렬하게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법정을 통해서 한 번 의의를 확실하게 맛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또 오늘도 십자가로 가져나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감사를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감사했고요. 그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면서 감사했고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감사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만 감사가 있으셨습니다. 판모섬이 없는 유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모섬이 없는 유한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배 생활이 없는 요한 계시록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피 흘림에 순교가 없었다면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듯이, 여러분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난지 아십니까? 주님의 순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선 역사에 제일 기여를 한 사람을 찾자면 저는 도산 정약용 같은 분을 찾습니다. 윤선도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어땠죠? 그분들의 유배가 없었으면 정약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22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삭을 봅니까? 어때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보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봅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 제시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에서 2번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셨을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깃발이라는 뜻이죠. 자꾸 멀리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의 이삭은 왜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묶여 있었음에 바로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들은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를 묶었고 그를 십자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가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에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비밀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소하고 십자가로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높이 하늘 위에 높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실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위치에서만 틈따온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곳에서 묶여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제 자신이 망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이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은총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결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놀랍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시간들인 것을 믿고 누리십시오. 이것은 설교자의 간증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기를 때로는 원하고 주님도 십자가로 데려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쇠잔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융성함에 참여할 수 있겠다 하고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성경과 그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기도원 생각납니까? 이 재판관계에 보면 이 기도원이 나오는데요, 재판관계 6장에 기도원이요,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때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아, 그를 대적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원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아, 기도원을 대적하라. 사람들은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의인이었다고, 요한은 의인이었다고, 주님은 의인이셨다고 어떻게 알았죠? 그분들이 의로 핍박을 받은 걸 어떻게 알았죠? 숙제. 그
그분들이 의로 핍박을 받은 것은 그 핍박의 허락이 의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왠지 아세요?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와 법은 그들을 악랄한 죄인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악랄한 죄인으로 정죄한 거예요. 오히려 어땠죠?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법은 왜 공정치 않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생긴 이후로 모든 법은 군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법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와 시민들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어떤 법인지 아세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너는 너희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는 네 집에 상이한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질지니라. 16절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의롭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다 죄인임을 믿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지 심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심판받아야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왜 의로우신지 아십니까? 그분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죄를 찾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소경된 자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요한복음 9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였죠?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과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공이 어디서 제일 먼저 만났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에서요? 혹은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공이 처음 다 만난 겁니다. 주님의 의로운 법정에서 한 번 만나서 함께 자유함을 선포받은 자만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참 진리를 맛보며 주님 하나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바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모두 다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죽음의 현장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죄를 찾고 있는 마귀의 정죄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바로 그 재판장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로 간 거예요. 누구 죄로 인함인 겁니까?
사람들은 뭐만 찾죠? 저 죄가 왜? 저 죄가 왜? 죄만 찾습니다. 죄만 찾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도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거기서 벗어난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가기보다는 당신도 자유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는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죄를 찾는 그들은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지금 어두움이 그대로 있다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죄가 그대로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죄가 남아있기에 그 죄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은 또 어떤 말이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다 돌을 들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도들이여, 우리들 손에는 돌이 더 이상 들려 있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자신들이 돌이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돌이기 때문에 산돌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돌들은 그 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는 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돌이 될 뿐입니다.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 될 뿐이지 절대로 우리라는 이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칠 수 있는 돌은 더 이상 없고 끝났다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서 알고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의 돌, 지어져 가는 돌을 다시 빼내어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과 연합되어서 지어져 가는 그 위치에 있음을 아시고 아직도 죽은 돌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전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사야서 6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는요, 야 누가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 있냐? 돈 좀 주라. 하나님 이렇게 찾지 않으시고요. 야 누가 시간 있는 사람 있냐? 시간 좀 내주라. 이렇게 찾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찾으시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자신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찾으신다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작은 돈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작은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내게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모기 소리만한 대답을 한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종은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종인지 아십니까?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나의 길을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기 우리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지만은 또 주라는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 순서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길로 돌이킨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됩니다. 각기 자기 개인의 길로 가는 자들은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제 개인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한낮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주님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 가운데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외로움이 극도로 내 앞에서 물러나지 않을 때, 어두움의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그때에만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굳이 외면하고 내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 무슨 죄성이죠? 나는 나라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나다. I am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만이 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뭐죠? 그 나이신 그분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그분에 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우리는 나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지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의 노래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느냐.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요,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 우리는요, 밤새껏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이슬 맞으면서 밤새껏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하시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우리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워라. 나를 깨워라. 내가 자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저는 항상 입증받고 삽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주께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압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얼만큼 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요, 나는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을 굳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일에 모든 계시를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비길 수 없이 광대하시고 깊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어떻게 저 같은 미물이 다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언제든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의 광대하심이 작은 간장종시 같은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아까 이사야서 53장을 봤는데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양은 가축입니까? 짐승입니까? 양은 가축이어야 돼요. 양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들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세요. 카인은 들에 있을 때 그래요. 야곱의 형 에서는요,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들사람, 들에 있을 때, 이건 뭐를 얘기하면 세상을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뽐내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바로 땀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들사람 이러거든요. 그거는 양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 그랬죠?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야곱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세상에서 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있는 분들 뽐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장과 안전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할게요. 이 장막 안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보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양 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들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개같이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요, 높인다고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폄하하며 고소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만 용서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로 나를 데려가는 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어가는 놀라운 지혜의 사람들인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리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오한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은총,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예? 여러분들 이걸 맛보고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납니다. 그가 간음했습니까? 맞아요? 누구만 그를 간음했다고 보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만. 오히려 주님은 주님 앞에 붙들려온 그 여인을 너는 죄가 없다고 선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인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거기서 마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판의 장소를 한번 지나와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넉마를 걸치고 다니고 걸레를 의의 옷으로 만들어 입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냄새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걸쳐 입고는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쌍함을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적인 삶이 돼지와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넉마의 옷을 입고 걸레의 옷을 입고 돼지와 함께 지금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면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리 있을 때 이미 그를 보고 달려나가서 그와 허구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당신이 한 번도 사형장의 그 집행처에서 서보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가짜 구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성경은 모두 누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아세요? 사형 집행장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그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이해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바로 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걸레 입은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도 하시고, 이삭과 같이 묶인 위치에서 불이 타는 바로 그 숯불 위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지만 제 기억에 가장 크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히 반전의 간증을 갖는 사람들. 반전의 간증. 어떤 사람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바로 죽음까지 갔던 어떤 사람,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발견되고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 물리적인 마귀의 역사를 떨쳐내고 주의 복음을 듣고 즉각 반응하고
자유함을 얻었던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간증과 날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내가 수년 전 롯데호텔에서 만나서 구령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사역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으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구원의 주를 전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반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 감격 이상으로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이 복음 하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정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죠? 주께서 뺏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당신의 거라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헬렌 켈러입니다. 봉어리죠? 눈 멀었죠? 귀 멀었죠? 저는 그 자매가 가장 주님을 잘 따랐던 자매라고 여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런 불구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왜 몸부림치십니까? 묶여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장소인 것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비에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이 주는 세상의 빵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까 기도원이 가졌던 바로 그 별명과 같이 바로 그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온 세상이, 바알을 따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별명을 가져야 마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자, 주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6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보니까 53장부터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두 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 앞에 순종을 배우는 양들은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입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의 입, 자기 억울함의 입, 자기 고통의 입, 자기 사랑의 입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이 줄어듭니다.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속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 요구, 한숨 소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술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주께서 이미 불 위에 올라가 앉으셨죠. 누구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 입이 찢어졌어요, 숯불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 하나 뺏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심판으로 이 입이 찢어진 자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한숨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자기 자랑을 더욱더 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이 입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주인을 구유를 안다. 뭐를 말하죠? 가축이에요, 분명히. 근데 주인을 모른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축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걸음을 걷고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짓고 그것 때문에 주장을 하고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지요. 예?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서 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장에서 교만도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우리를 둔 곳이 바로 가장 유일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말이냐? 니네 집이 있는 대로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내 집이 어디냐? 하니까 하는 말이 네 마누라가 있는 데가 네 집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내 집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이 내 집이다, 이놈아. 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까닭 없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어요. 법에서 제재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벌써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여기다. 예? 제가 이 설교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잡아가둬야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잡아가뒀어도 남았어야 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내주지도 않고 여기 계세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음성에 따른 집입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평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신 주님의 일이 다른 일로 발전할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이곳에서 떠나서 미국을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사슬에 묶어버리시고 이곳에서 무엇인가 또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53장 6절.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북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오레곤 쪽으로 올라가고 워싱턴 스테이트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레드우드 하이웨이가 나옵니다. 그 레드우드 하이웨이는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이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는 약 2000년에서 3000년 된 레드우드들이 하늘을 찌르듯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숲을 가서 산책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은 전부 다 속이 탔습니다. 시커멓게 다 탔습니다. 왜죠? 벼락을 다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말씀 보니까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둘째 하늘부터 저 지옥 끝에까지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모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번갯불을 쳐버리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높은 나무들이 번개 맞아 보세요. 안에가 다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와 악하고 무관한 자들이라고. 왜? 의와 선도 우리가 무관하기 때문에. 또한 그 죄와 악으로 인한 심판도 무관한 자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왜 가증한 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거예요. 아까 신명기 25장 말씀하셨죠.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때 겸손을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그때 비로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아니 기억할 수 없는 모든 죄까지 청구서를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주님의 불타는 제단 위에 던져버리라고. 그곳에서 주께서 이미 불타고 계심을 당신은 오늘도 목도할 것이라고. 십자가는 죄가 있는 동안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심판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재판은 거기서 다 끝나버리셨다. 5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랬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만큼 알아가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아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인 되십시오. 날마다 죄인으로 발견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조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죄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사람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왜 거짓의 아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셨던 것을 마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아니라고, 보라고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는 거 두 가지세요. 마귀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에 보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선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눈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소하는 눈은 아직도 어두운 눈입니다. 마귀는요, 왜 속이는 자인지 아세요? 적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어떤 사람에게 쏘게 만들어요. 저거를 멸해야 될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꾸. 저는 제 양심이 알아요. 신앙 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제 마음속에서 적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 그들이 실상 어떤 누구든지 저를 향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적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장소에서 지금 불화살을 맞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의 화살을 동시에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를 멸하십시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를 대항하시고요, 거짓된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를 대항해서 싸우시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말렉을 향해서 싸우십시오. 아까 여호와의 니시 그랬잖아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했을 때 그 맨 뒤편에서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입니다.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교제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 여럿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집트가 있고요, 블레셋이 있고요, 바벨론이 있고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적들은 다 외부의 적들이지만 아말렉만큼은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블레셋은 끝났고요, 세상 이집트는 끝났고요, 우상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들의 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와 여러분들을 세우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증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여러분들 자신이 아말렉이고 원수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과 싸우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맞춰갈게요. 마귀와 하나님께서 접근할 수 없는 곳 두 곳을 소개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요? 아니, 그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욥기에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못 가는 곳 한 곳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십자가는 못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이미 자기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혐오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왜 십자가로 가져나가지 않는지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 속에는 마귀의 피가, 가치로 여기는 그 마귀의 피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로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실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것을 큰 구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3장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절대로 주님께서는 가실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잠궈놓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문을 부수고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나는 지금 찬이슬을 맞고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노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놀라우시고 주님은 의롭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를 않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사랑은 호소하는 사랑일 수는 있어도 강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왜 못 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렁이 너무 큰 구렁이라서. 그 구렁은 어떤 구렁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짐승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신음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왜 불평이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거 하나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를 낸다면 당신은 부자를 꿈꾸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큰 구렁입니다. 마귀와 함께 동행하고 사십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번 끝난 자들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자유함을 선고받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풍성과 살 곳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TV에서 방영되는 걸 보고 잠시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곳 두 곳이 있죠. 한 곳은 통곡의 벽이고 바로 그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있는 황금사원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 서서 그 바로 연이어 붙어 있어요. 황금사원이. 그 통곡의 벽에 붙어서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를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 모세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것을 속죄합니다. 그거를 속죄합니다. 계속 그 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긴 것을 속죄합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속죄의 기도를 하면서 그 속죄의 기도가 누구로 인해서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양신인 바알로 인해서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금송아지인 것을 그 자신들이 지금도 모르면서 그들의 조상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먼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갈보리에서 주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법정에 한번 서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눈에서는 7가지 색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서는 온 우주가 진홍빛밖에 없습니다. 한 빛밖에. 온 우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색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와 선이 여러분들과 무관하다면 죄와 악도 여러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아십시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아담의 문제고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끝났다. 이미 내가 모든 피를 흘렸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은혜로우신 선포인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만일에 당신이 참으로 목마른 자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